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신년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신년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8절,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송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눠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그래서 깨가 쏟아지게 사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고요. 고마운 하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신년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불의예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당 안에만 있어요. 내 생활을 움직이지 못하는 비극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안식년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문화 안에도 있는데 도시화되면 다 잃어버린 게 뭔고 하니 까치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이제 논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로 가로수가 다 감이 달려 있는데 차만 쓰면 이렇게 손으로 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고 싶은데 누가 뒤쫓아올까 봐 차만 못 탔습니다. 길가에 있는 거 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나무에 감이 많이 알려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제 따시더라고. 이렇게 긴 장대에다가 가위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따는데요. 까치밥이 뭐예요? 남겨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농촌 문화에는 일부 남아있는데 도시화에는 없는 거예요. 뭘 남겨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기본이 뭔가 하는 레위기 전체가 속죄함을 입어야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도 넉넉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없으면 남겨줄 게 아니고 남이 있는 것도 빼앗아 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눠주며 살든지 움켜쥐며 살든지. 움켜쥐며 살라니까 막 바득바득한 거지요. 교회도 사람들을 움켜쥐려고 해요.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벌 받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함이 없이는 이런 움켜쥐는 구조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움켜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와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요, 한 시간이라도 아껴야 되고요, 그렇게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지만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 중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게 언약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셔서 이 신년에 대한 메시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식년 끝에 25장 7절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농사 6년 지으면 한 해는 쉬어서 땅도 쉬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너도 난 것을 먹으라. 농사를 져야 많이 먹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또다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50년째가 되면 아예 1년을 농사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농사 짓고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니까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이 땅과 안식년의 신년은 축복과 저주라는 단락 안에서 이렇게 서원을 갚으라는 25장과 27장에 주어져 있는 이 단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식년 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7일 동안 일을 해서 많이 봅니까? 엿새 동안 일해서 말을 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7일 벌어야 됩니까? 6일 벌어야 됩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7일 벌면 더 많이 벌 거예요. 오늘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거 드르륵 하면은 또 5,000원, 3,000원 벌잖아요. 그것도 깎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별의별 놈들 다 있네. 제가 이전에 서울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개인 택시 하셨다 그랬거든요. 개인 택시는 부재로 했습니다. 부재.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앞에다가 미터기에다가 공장행 그렇게 씌우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에게 놀리죠. 가끔 장로님 돌아갈 때 이거 공장행 이거 떼면 그분은 돌아가는 길에 사람도 태우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가는데 그 돈 벌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주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다 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지금 신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고요. 이 까치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 그 시인의 한 노래입니다. 가을 사과는 풍작이었기에 땅에도 빨간 원을 이루었다. 안 거두어 들인 무엇이 늘 있어 주었으면. 우리말 어법이 좀 어색하죠. 안 거두어 들인.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 이상하거든요. 거두어 들이지 않은 그 무엇. 가을 사과가 있는데 거두어 들이지 않은 게 거기 있어요. 그 사과들이 떨어져서 뭐가 됐어요? 사과밭에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과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두어 들이지 않는 거 하나 남겨두었으면 하는 이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없이 읽으면 이건 허망한 얘기처럼 들려요.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을 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런 비극의 현실들이 세상 안에 이제 만연한 거죠. 아까 뭐 잠깐 뉴스를 봤는데 25만 원씩 준대요? 안 준대요? 지돈 주는 것처럼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합니다. 진정 나라를, 국민을 사랑한다면 자기 월급 한 달치 딱 내서 요것으로 나눠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요 거짓된 거거든요. 누구 돈인데 자기 돈처럼 인심을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허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비극이라고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안식년 신년의 메시지가 뭔고 하니, 엿새 동안 6년 동안 49년 동안 일하면 안 해도 싫어. 나머지 나눠주고 멈춰서고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정살이하는 사람들 다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서 부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더하여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사회 건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회 건강성이 뭔고 하니, 사업이나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 건강성이거든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도 다 과외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잘 해서 평준화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걸 한 50년 걸렸어요.
지금 가난한 아이들은 학원 안 보내도 다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몽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제가 왜 그걸 절규로 했는가니, 제가 이천에 사역을 할 때 우리 아들놈이 뭐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됐는데요, 체험학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고 와서 그 티켓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시만 해도요, 그 클래식 공연하는 때가 없어요. 다 서울 가야 돼요. 그럼 어떤 엄마가 아빠가 하루 쉬고 아이하고 거기 갔다 오겠어요? 이게 무슨 이게 가정학습이냐고, 이게 무슨 체험학습이냐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바쁜 부모는 어떡하냐고. 그 허망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이 허망한 이야기를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농사했으면 한 해는 쉬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 있잖아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쉬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쉬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지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에 보면 여기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냥 닫아버려요.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게 뭐 있죠? 예, 문어 드시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안 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많이 드시고 피우세요. 성경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터져보세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올토당토한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삶 안에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조폭도 자기 식구들은 사랑한다 안 한다? 예?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예. 그 조폭이지. 교인들이 의리도 없어요. 30년 동안 같이 교회 다니며 수틀리면 싸우는, 비참하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30년 살았는데 잘 아껴주고 돌봐줘야 되지, 의리도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면 의리 정도는 지켜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은 건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 허망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현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수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경제를 움직이는 건 부동산 투기거든요. 여기는 지방이라 그 가치가 별로 없지만 우리 서울에는 8억 주고 샀는데 3년 지났는데 12억이 된 거야.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4억 벌었어요? 예.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런 거 막 비일비재 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평생 자기 통장에 4억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예? 4억 있으면 많아요? 예. 그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주식 문제죠. 원래 주식은 투자 개념인데 주식은 다 투기죠. 다 투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미 90년대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기로 인하여서 경제 붕괴를 데모해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제 이거를 실현화되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돈 버는 사람들은 앉아서 무더기로 돈을 버고요. 이게 안 된 나라들, 사람들은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머지 않았거든요. 오죽 이런 문제가 두려웠던지 이 AI로 떼돈 버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세계의 돈을 자기들끼리만 긁어 모으면 이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좀 나눠주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좀 나눠주자.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떼돈 버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평하고 있죠. 그게 그들이 거창하게 말하고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좀 가진 사람들이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입고 살게 하자, 낭만적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천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공산주의도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 정치가들이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들이고요. 허망한 얘기들이에요. 멕시코 같이, 남미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부자들은 이제 방탄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성질 나쁜 놈이 총 쏘거든요. 비일비재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빈부격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지 맘에 안 들면 막 때려 죽일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이야기의 그 진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멈춰서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두가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욕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 번쯤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될 그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안식년에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루어야 될 면제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주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이 되면 빚진 자 다 돌아가게 하라. 올토당토한 얘기잖아요. 올토당토한 얘기예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거든요. 왜 이런 허망한 얘기를 하셨을까?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6대 동안 종살이 했다면 7째에는 뭐 하라고요? 자유인이 되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뭐하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좀 집어줘서 자유인이 되도록
살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농경사회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옆에 사람 돌아보지도 않는 이 횡포에 대하여서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총,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해 보고 내 이웃을 향하여 악다구니 하지 말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돈 있는 놈만 살아남는,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될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자식 대대 가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나며 살아가는 적자생존을 말해주라. 양보하고 희생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겠다.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이 아니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에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제가 20살 무렵인가요? 오산이 금식 기도원 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본당을 아직 건축하기 전에 학고봉 같은 이런 자리 안에 지금 저희 교회만한 이 안에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흉악의 걸박을 풀어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몽에 우리의 삶을 찌들게 하는 온갖 질병, 가난,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을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20살쯤에 금식하면, 이게 금식하면이에요? 금식은이에요? 예? 그 사람 뭐로 해석한 거예요? 금식하면으로 했잖아.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20살짜리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 이상하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한때 우리는 성경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주일 지키면 복 받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성교하면 복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좋은 대로 왜곡한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 떼먹지 말고 돌봐주라는 거거든요. 금식기도 열심히 하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이게 금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드리는 주의 기도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 먹을 거, 이틀 먹을 거 아니에요. 하루 먹을 거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오늘 끼니 없으신 분 기도하세요. 오늘 끼니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점심 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천일의 양식을 구하고 살잖아요. 엇박자잖아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거기 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찾아가면 빚이라는 말도 돼 있다는 걸 설명을 해. 하필 수많은 이야기 중에 왜 예수님은 죄 용서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했을까? 빚을 탕감해 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꿔줄 때는요, 못 갚으면 떼일 각오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돈 거래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도 빚지지 마셔야 돼요.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빚지지 않고. 빚져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도 이걸 실제로 실천했거든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복을 많이 받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돈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를 열어놓은 거니까, 돈 자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돈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이게 사회 비극이잖아요. 돈 자랑과 이 숭배가 없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심지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시대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것은 별거 대책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는 법을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너도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들 닥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인용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신년이에요. 여기 주의 은혜예요. 주의 신년이 뭔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일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교회당 안에서도 콩나라 판나라하고 쥐잡듯이 사람을 잡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멈춰서라는 이 안식년 신년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엎드러지는 그 경건이 여러분 안에 새롭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돈과 욕망과 권력을, 쾌락을 위하여서 흔들려져가는 세태 안에 나라도 교회라도 한 번쯤 멈춰서서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내 편안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편한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년과 희년의 삶의 여유, 멈춰서는 자리, 나눠주는 삶의 자리, 함께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도 주님 앞에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